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에 그러면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예, 꽃바람 새로 가시지 않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니까 승리하는 믿음 생활,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어떤 비밀이었죠?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승리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사실 많이 겪어봤었죠.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또 슬픔이 잠겨 있을 때도 있기도 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저앉고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 증거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내 환경에 잡혀있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불신앙에서 벗어날 때, 내 생각, 내 기준에서 벗어날 때에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또 성령으로 여러분과 마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낙심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 주 동안에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가야 되겠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보면 명예를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권력을 따라갑니다. 아니면은 물질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뭐죠?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냐? 예,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지금 요번에 뉴스 보니까 강릉에서 2톤이나 되는 마약이 적발됐대요. 그건 몇 조가 된대요. 그 금액을 따지면은. 그 왜 그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대요. 거기에 각인된 사람이 있는 거죠. 마약에 각인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마약을 갖다가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각인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마약을 했던 사람들 보게 되면 결국은요, 좀비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좀비 압니까? 막 몸이 뒤틀어져 가지고 유튜브 요즘 보게 되면요, 미국에 보면 마약 환자들 막 길거리에 쓰러져가 있고 몸이 뒤틀리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귀신도 아니고 이 뭐도 아니고 막 흉체가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뭐죠? 마약의 증세예요. 결과입니다. 근데 거기에 각인된 사람들은 결국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겠냐? 우리가 각인된 만큼 우리 인생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기 원하시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될 때에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시 여기까지요.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쏟아진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요 주신 그 축복된 말씀은 그 우리의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또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러 가지 많은 과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 길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원죄 문제, 우리 운명을 바꾸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운명을 바꾸신 분이다.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운명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을 바꾸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예,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이요, 점 보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운명이 바뀌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요즘 보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그 점하는 그 점치는 무속인들의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다 맞춰요. 왜 그렇습니까? 운명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 바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속인들이 와서 점을 친다. 절대 안 보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끄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현재 문제 끝, 미래 내세 문제까지도 다 끝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 누굴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 언제 끝나냐?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믿는 자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돼?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은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요 그 요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다.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고 있으면은 그 안에 있으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사기꾼들도요 같은 말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사기꾼의 말이 뭐가 생기냐?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많은 사람 사기꾼 말 듣다가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돈 다 뺏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어야 된다. 어디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사야서 22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가 있을 때에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걸린다. 어떤 영광이냐? 종지로부터 그릇 이야기하잖아요. 조그마한 그릇에서부터 큰 항아리까지 오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잡힐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최고의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의 언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운명이 살아있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연장관 승리인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이 뭐가 될 때? 주인 될 때 끝나는 겁니다.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끝나는 겁니다. 머리로 말고 생각으로 말고 진짜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진짜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십니다. 물론 시간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시간표는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왜? 근데 그 시간표는 가장 나에게 필요한 시간표를 때 주시는 거예요. 예. 시간표가 안 되는데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한테 자기가 필요한 거 뭐 돈 1,000만 원 달라고 한다. 주겠어요? 안 줍니다. 왜요? 빼앗길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관리를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도와 승리 때문에 한다는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시간표.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고 마음속에 뭐 해라? 각인시키라. 오늘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실을 각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게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살릴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어떤 삶이 있든지 어떤 순간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지금 있는 환경에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믿으라.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응답이 보여요.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묵상하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고 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들이 그 주인이 주는 여물을 먹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팍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자꾸 되새김질합니다. 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면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런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은, 그리고 묵상도 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요, 우리가 자꾸 침체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겠냐? 묵상해라. 예. 사단이 주는 것은 명상입니다. 우리 명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묵상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묵상이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9편의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신앙 고백.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 있었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메시지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나의 반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을 구속한 자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구속자라니까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의 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뭐가요? 묵상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마음에 담아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라. 머리에 담지 말고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보이는 시간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찬양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상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우리 빨리 뛰어넘고, 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올리잖아요. 왜 올립니까? 묵상이라고 올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배만 딱 드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잖아요. 묵상하지 않으면 메시지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매일같이 유튜브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제 말씀을,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 듣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잘 닦인 목과 같이, 네, 뽑히지 않을 만큼, 흔들리지 않을 만큼, 무너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취하고 여러분 환경을 바꾸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바라면 안 되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시행하는 시간표 온다.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시간표 오는데 물론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초조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보이는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증거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거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는 거죠. 확신. 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질문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성령 인도. 말씀 붙잡고 믿음 속에서 기다리라. 그 시간표 올 때도 있고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는 나를 믿으라. 확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진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시게 되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동물은 동물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꽃은 꽃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너무 신기해요. 그 작품이 누구 작품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여러분과 뭐 하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승리하는 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입니다. 세상과의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믿음에 서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속에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여기서 우리는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제 문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염려하시고 근심거리 있으신 분들, 오늘 예수가 그래서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 일할 수가 없잖아요. 맡길 때에 그 맡김을 받은 그분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것든 간에.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말씀, 그렇죠? 결국은 강단이잖아요, 강단. 강단 말씀을 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6일 동안 현행 승리라고 말씀 받고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뭡니까? 아, 이번 주 동안에 진짜 승리하는 믿음 생활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 언약 붙잡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해야 되겠다.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과 나의 문제를 두고도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가 오는데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는 시간표.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설교들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설교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설교도 속에서 건축이 되어집니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실 거라고 계획하시고 430년 만에 누구를 선택하셨죠?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 제사 드리는 그날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피 제사를 드리는 그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이 뭐냐?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 출애굽이에요. 다시 말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다. 모든 저주와 장에서 벗어났다. 그게 뭐냐? 출이란 말이죠. 애굽은 어디입니까? 지금이 어떤 나라라고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가 그 당시에 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우리가 속국되어 있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됐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출애굽시키겠다. 그러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의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꿈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뭐 전쟁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군사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거민들도 있고 훈련받은 군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말씀 성취를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은 되냐? 말씀을 붙잡고 가면 돼요. 가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요단이라는 이제 모세는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무엇이 생긴 겁니까? 요단이라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사장이 그 요단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요단이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시간표 속에 갈라집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리는 시간표 온다니까요. 하나님 무너뜨리는 시간표 온다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 경관성 여리고가 뭐 총을 쏘고 뭐 해야 무너질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뭐냐? 기도하면서 돌아라는 겁니다. 그 경관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 7번 돌 때, 일곱째 날에 7번을 돌 때에 소리를 질러라, 왁! 소리 지르니까요. 그 돌덩이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증거가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 팔레스틴 그 지역에 지금 있어요. 그 증거가. 그 세상 역사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성벽이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밖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까? 그게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안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온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해와 달이 멈추는 이 시간표, 이 역사학자들이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가 떠 있을 때는 계속 이기니까 하나님께서요 밝은 그날의 적군을 무너뜨리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뭐가 되어야 되냐? 각인.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세상 것, 돈, 뭐 이렇게 각인되다 보면 그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무너져가 있어요. 왜? 영적 부분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일의 축복을 약속으로 주신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의 증인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예.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막에 그 당시 강을 낸다는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바다에 길을 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3,000년 전에 어떻게 바다에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셨잖아요. 출애굽 시대 때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는 축복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현장 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 가나안 땅 정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시는 축복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있는 가정을 맡겼어요. 여러분 통해서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가문을 맡겼습니다. 가문을 살리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하나님은 여러분이 맡겼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이 뭐냐? 선교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니까요. 그리고 복음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여러분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지 않으면 완전 우상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을 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현장은 우상의 땅이 되고 사단의 땅이 되어서 그 영적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완전히 꺾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땅에 승리하는 현장 정복할 수 있는 시간표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가 느껴져요. 야 나보다 우리도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에 오게 하셨고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 사용하셨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셨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되는 길이라고 밝혀주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물로 오셨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행복을 주는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왜?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명에 계속 매여가지고 가문의 영적 저주와 영적 대물림, 영적 운명에 계속 매여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받았잖아요. 그만큼 축복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다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이것이요, 현장 나가보면 발견돼요. 그리고 현장 나가보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구나 느껴지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결단하라. 예,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결단하는 것 같이 이 예배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진짜 생을 걸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완전히 승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날 우리 또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진짜 교회를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뭐 하고 계십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두고 육실에 연약한 사람들 두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지.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도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 채우신다. 아멘? 예,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담아 움직이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 선교하는 그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단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생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각인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세상에 끌려갑니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각인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